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기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신조어인데요, 둠 스크롤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저 단어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이거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는 많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행을 뜻하는 둠이라는 영어 단어하고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화면에 화면 위를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링 한다 해서 그 불행한 스크롤링, 화면을 움직인다라는 신조어인데요. 암울한 뉴스만을 강박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가는 2020년도에 특히 이런 단어가 많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과 온라인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 시대 상황 속에서도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제가 접했던 소식 중에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의 그 운전으로 인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을 통해 들어봤을 때 이제는 인도 걷는 곳조차 우리가 불안에 떨며 걸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연 이 소식만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류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안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 심리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불안이라는 정의를 찾아봤더니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과 같은 육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침투적 사고나 걱정, 것들을 다 불안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단연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지금 불안에 떨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불안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한다라고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늘 불안해서 자기 정체성에 그 불안을 일부러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안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안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회 중 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덧붙여서 설명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통함과 격분됨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불안함,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인공인 한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이 등장하면 무조건 그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등장 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사무엘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 인물들의 갈등과 대조가 이 사무엘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재료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의 등장을 통해서 비교되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들이 대조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겹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엘리는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었더라. 사무엘 저자는 이러한 일어섬과 앉아있음에 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흐름이 이 단어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서게 됨,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으로 인한 불안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여인입니다.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바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환경, 자식 없음이라는 환경, 즉 그녀는 지금 부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한나에게 바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 저자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불임의 원인, 그 원인의 근원이자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무엘서의 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 우리의 고통의 근원조차, 그리고 그 고통의 해결의 근원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작용하는 지점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로 불임을 겪었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부인 라헬도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경우 라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임이 된 것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즉 임신 여부, 생명을 가지는 여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다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한나도 라헬의 경우처럼 자기의 불임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사사시대를 이어서 왕권시대를 넘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 사무엘, 그 역사적인 인물 사무엘이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주체적으로 탄생하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르러서 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지금 이 한나의 불임과 임신, 그리고 전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저자는 한 인물을 통해 그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불임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마치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한나의 모습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러한 단절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이러한 단절로 겪고 있는 고통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 매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단 일회성에 그쳐버린 고통이 아니라는 것.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그녀는 겪고 있었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의 말씀의 토대로 보면 그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매년 동안 같은 이 고통으로 반복되는 삶이었지만 참고 살아왔던 그녀의 삶 속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그러한 격분을 매년마다 자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에게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나아갔던 한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매년 반복되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문제와 고통 앞에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과 육의 온몸 전체가 쓰라릴 정도의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있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녀는 이제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고통의 해결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고통을 봐주시고 자신을 기억해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며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부르짖던 탄식의 소리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나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기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무엘 저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들의 고통과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이끌어 가심을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동시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한 사람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나의 기도는 불임이 나는 자신의 문제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죄악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 역사하심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하심과 일하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놓여있는 한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영적 리더자로 세워진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했던 자였습니다. 통곡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 통곡하다에 적용된 단어를 살펴봤더니 weeping이라는 단어, 즉 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그것은 한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냥 그저 입술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그러한 울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녀가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만 바라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이 그러한 바라봄 통해 13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죠.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고는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발견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이 제사장의 영적 무능력함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몇몇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권력만을 세우기 위해 영적 무능력함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이웃의 아픔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의 상황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알게 되셨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들을 놓고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사무엘 저자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 영적 무능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엘가의 가족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한나를 통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엄습하는 불안에 놓여 있는 한나였지만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
그것은 영적인 무능력함으로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판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영적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힘듦과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예배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그들의 고통의 장소에서 출애굽 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한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자인 사무엘과 같이 놀랍게 들어 사용할 사람들이 예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엘리 제사장의 말로 한나는 큰 상심을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한나 엘리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통한 것뿐이오니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의 원문을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쏟아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즉 한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너 술에 취해 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던 그 자신을 모욕하는 말 가운데 분냄과 화를 내므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통한 심정을 포도주나 독주를 향해 쏟아내고 내 몸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으로 인하여 슬프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내 안에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삶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쏟아내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 고통을 쏟아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와 화를 쏟아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한 심령이 있다면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엘리 제사장의 대답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나가 원통함과 비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대답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응답이 그저 그가 제사장으로서 맡긴 직분에만 그저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성전 문전에 앉아 있는 제사장, 기도하러 온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제사장, 그저 그녀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그 성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엘리 제사장.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속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껏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던 한나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먹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그녀는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넣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 먹게 되는 한나. 성경에서는 그녀가 다시 먹고 근심빛이 없어진 이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포도주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던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길로 돌아가 다시 먹고 근심빛이 없는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을 보십시오. 마음의 변화는 있었지만 자신의 환경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어디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순간 확 하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한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유, 그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드린 기도이니까 이라는 마음으로 혹시 나를 믿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한나와 같이 자신의 길로 나아가 고통 가운데가 아닌 근심이 없는 빛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놓여있던 한 믿음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도 전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고통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삶이 변화되는 여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질병과 같은 극복해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폐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도들에 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삶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 어둡고 피폐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